매일 묵상 22년 12월 30 금요일 영원히 찬송받으실 겸손의 왕.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라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묵상 길잡이. 겸손과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다운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의미로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약 3.2km 지점으로 감람산 동편에 위치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던 곳, 예수님이 종종 머무르셨던 곳, 또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가장 높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왕도 예수님처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세나 태도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한 마을로 보내셔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왕이시고 복된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둘째, 겸손하신 왕.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로 그분이 섬김받지 않고 섬기는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신분과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높이 찬양받으실 왕.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헛된 목적과 기대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삶의 적용.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미미한 존재라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작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과 땅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의 모습을 찾아내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헛되고 악한 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